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힘이 있고 흥왕하여 새를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내 말이 힘이 있고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들은 그들과 함께 다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힘이 있으며 흥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드보라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경청과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경청과 순종.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드보라는 사사시대 여인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고통을 받던 시대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통치자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았네 하던 시대, 계속 돌고 돌던, 마치 청소년기처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권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사건 터지고 일 터지면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죠. 그리고 고비 넘기면 한동안 말 잘 듣는 것 같더니만 또 지 마음대로 하고 또 일절 벌리고 그러다 또 징계받거나 고생하고 그러면 또다시 부모님한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엄마 5만 원만, 엄마 1,000원만, 이렇게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부모님이셨죠. 자식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울면서 인정을 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바로 용서해주고 구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부모님과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크고 작은 고난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안배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신 때였습니다. 야빈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대충 아시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요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그죠? 그 사이 저 북쪽 갈릴리 쪽은 북쪽 지방, 그죠? 이 중간은 있고 저 아래쪽에 유다를 비롯해서 사해 근처에 남쪽 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북쪽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스렸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갈릴리 나사렛 서쪽에 하로셋 학고임이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3절을 보시면은 야빈 왕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죠? 철병거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옛날 병거하고 요즘 탱크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요즘 보병들이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들이 탱크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을 옛날 사람들은 이 철병거를 만났을 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거는 당연히 말이 끌죠. 보통 2-3명이 타고 다니는데 한 명은 말을 몰고 다른 사람들은 중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칼, 창, 활 막 쏘아다니면서
막 여지없이 막 적진을 돌파하고 다닙니다. 그 앞에 이런 보병들이 서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말발굽자처 그냥 무서운 거죠. 바로 돌진해 오고 하니까. 이런 병감한 900대를 갖춘 최신식 정예 부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2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저기 일제시대 때만 해도 1910년에 지배받기 시작해서 20년 후면은 1930년대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들어서면요, 예, 감히 일본에 저항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20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신들에게 먼저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나 봐. 불러보자. 그래, 불러보자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저 같으면은 옆집 아저씨 찾고, 저희 아들들이 옆집 아저씨 찾고, 다른 사람 찾고 하다가 저는 안 찾고 한참 그러다가 저한테 오면 네 알아서 해. 너 혼자 할 수 있다며? 너 그 아저씨한테 가봐.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 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 닮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한눈을 팔고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생각을 해볼 때 집 나간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금세 처분하고 난 다음에 먼 나라로 가서 수많은 날들을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잊고 살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 정말 먹을 거 많은데, 종들도 거기서는 따뜻하게 먹고 사는데 이게 내가 무슨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도 대번에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던 거죠.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겁니다. 그 아들이 아마 한 1년 뒤에 4월 15일 정도 되면 걔가 아마 올 거야. 그럼 그 전까지 아버지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딴 일하고 이러고 있다가 아마 오늘 정도면 올 거지 하고 나가셔서 그때 나가셔도 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연히 올 걸 기대하고 나갔다가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내내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진 돈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친구 잃고 고생하다가 돌아올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이켰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아들이 신나게 놀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자기의 사랑과 시간과 에너지, 가진 돈 모든 걸 쏟아붓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또 그 떠나간 아들을 찾는데 쏟아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 요즘 같으면은 어디다 신고하고 차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 얼굴 사진 다 갖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있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재산 절반 가져갔다고, 또 떠나가 난 뒤 그 아들을 널 기다리느라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아부은 줄 알아 이놈아? 이렇게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멀리서 언뜻 보였을 때부터 아들인 걸 알아채고 뛰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하나님은 정말 준비했던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에 살던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훌다와 같이 구약의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나비, 로에, 호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그것을 듣거나 본 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한 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던 한 여인, 이 드보라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드보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청의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살던 기원전 1200년 전, 우리는 기원 후 2020년입니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3200,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기원전 1200년 전 고대에는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5장에 나온 드보라의 시 끝부분을 보면은 적군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내용이 납니다. 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 납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자기 아들 시스라가 이스라엘 가서 전쟁하고 오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다 얻어올 거고 뺏어올 건데 그 중에 누구도 있을 거라고요? 여자들 한둘 정도는 그냥 데리고 올 거라고 해요. 그냥 전리품, 채색 옷, 예쁜 옷처럼 그냥 마음껏 빼앗아서 내 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고 심지어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가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그죠? 그건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아람의 영토를 넓혀준 탁월한 장군, 정말 아람에서는 다윗과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영웅이었고 아람 왕의 사랑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던 그가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를 구원할 통로로 한 여자를 택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끌고 간 한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리는 그 나만 장군, 처음엔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 장군의 그 실상, 그렇게 떵떵거리만 얘기하는 그 장군의 실상,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장군의 실상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나라 유다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당신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엘리사 찾아가 몸을 씻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하던 적군의 수장인 나아만을 이스라엘까지 와서 무릎 꿇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 만든 것은 바로 그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정말 약하고 연약한,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청하여 듣고 자기 마음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 아이를 지켰고 자기를 위협했던 적군 나만까지 살려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귀 기울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20년 동안 적국 가나안 왕 야벳의 철권 통치 아래서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일찍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재판도 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다른 소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한 남자 랍비돗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녀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한 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니 같은데, 아니 저 아줌마는 어떻게 한마디 한 말 한 것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마음을 콕 찌를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아저씨, 동네 아이라 할지라도, 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며 나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 세상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과 비밀한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한 여인 드보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이 우리의 온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같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인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대목이 납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란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북쪽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을 독립군으로 모아라. 그래서 다볼산에 집결시켜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명령입니다. 군사 명령입니다. 그들의 싸울 대상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관할한 철병거 900대와 중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김구가 윤봉기를 불러다가 도시락 폭탄 주면서 이걸로 하얼빈에 가서 폭탄 테러 하시오. 우리한테는 크지만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청산리 전투 일본군과 직접 맞붙어 싸웠지만 이것도 별로 큰 전쟁은 아닙니다. 오늘 것에 비하면은. 왜냐하면 일제시대 조상들은 조선 본토에서는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워낙 무서우니까 바깥에 만주라든가 중국 본토 가서 거기서 저항군을 모집하고 거기서 도시락 폭탄이든 뭐 무기든지 모아가지고 거기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전한 작전 명령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직접 통치를 받는 북쪽 지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그것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조직을 이루면서 서로 연락을 하고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그 통치 밑에서 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순순하게 고분고분 농사지으며 갖다 바치는 거 갖다 바치고 뒤에서 눈 흘기만 했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아무 조직도 아무 무장도 없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도 10,000명이나 독립군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이렇다 할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왕 때 기록을 보면 한참 역사가 진행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은 이때 온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칼창 만들면 안 된다, 우리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절대로 그 비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가 무디어지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좀 벼려달라고, 날카롭게 해달라고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 그 사람한테만 칼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죠, 농기구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철권 통치 아래 학대받던 그 사람들 속에서 1만 명이나 된 사람들을 저항군으로 모집하라는 것도 힘든데, 가진 거라고는 두 손, 농기구나 막대기 같은 것밖에 없는 그 농사꾼들, 양치기, 이런 사람들한테 저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만 해왔던 정예 부대를 상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잘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납달리 계에 쓰여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여자의 직감으로 말하는 건데, 또는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은, 근데 그것이 만약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내 뜻을 굽혀야 되나, 또 이래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특별히 자기 아내는 돕는 배 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남자로서 여자 말 듣는다는 것이 고대인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이 전한 말은 저 동네 슈퍼에 가서 뭐 좀 사달라는 정도 얘기도 아니고, 축대가 무너졌으니 뭐 이거 고쳐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당신들이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불러다가 당신들 생명 걸고 독립전쟁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8절에 나온 말 외에는 어떤 것도 단서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련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드보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이죠? 바로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당신과 당신의 군대가 아니라 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고 내 말 듣고 바로 싸우러 나갔다면은 그 영광을 당신과 당신의 군대가 차지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보통 바락이, 야, 참 남자가 좀 쪽팔리게 뭐냐 이게,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바락이 이렇게 나서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오라고 했을 때도 거기까지 내려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명령도 대단한 내용 아니잖아요. 한두 명 해치우라는, 테러 부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두 명 해치우라는 정도도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을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가는 것도 큰 믿음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믿음도 귀한 것입니다. 바락은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막상 갔을 때, 와, 10,000명이나 모였네. 내가 이런 대장이야? 이러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번 야 싸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다립니다. 누구의 명령이 움직이죠? 뒤에 보시면은 드보라의 명령이 움직입니다.
가서 싸워라.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딱 기다렸다가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다볼산을 내려가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을 보셨고 그것을 보시고 군사들 앞장서서 나가셨습니다.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락이 진군하자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적군들을 해쳤던 것을 무기를 보면은 여러 개의 칼이 아니라 하나의 칼만 납니다. The sword라고 해서 15절, 16절도 칼도 다 단수입니다. 복수 여러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없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휘두르시는 그 칼 하나로 수많은 적들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그 칼에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는 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자유를 맛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또한 드보라 바락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경청하고 그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누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고 순종한지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백성 중에서 즐겁게 헌신했다고 나옵니다.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아있는 부유하고 지체 높은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길가에 걸어다니는 그들이 행차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길가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낮은 신분의 백성들까지 함께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지파들은 납달리,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등 5개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보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헌신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반면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피했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파들로는 루벤, 갓, 그 동쪽에 있던 또 다른 므낫세 지파, 단, 아셀 지파 등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좀 어려워서 쉽게 나와 있는 쉬운 성경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루벤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기원전 1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200년 동안 5개의 지파는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지파들은 계속해서 불명예스럽게 그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불러서 싸움을 명령하실 때 가진 것이 없고 무기도 없고 연약해도 순종한 이들은 이토록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정말 부지런하죠.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꿀 가져다가 벌집에 저장해두면 자기도 먹고 다음 세대 자식들도 먹이고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에 다른 생명들도 유익을 얻습니다. 꿀은 정말 좋은 치료약으로 쓸 정도로 탁월하지요. 꿀벌이 이처럼 생명이 되는 꿀을 매일매일 조금씩 모아다가 다른 꿀벌들 살리고 다른 생명들도 살려주는 것처럼 드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에 너를 놓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여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자네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봐. 자네한테 한번 기도해봐. 예.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드보라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 드보라, 그 여자 그냥 동네 아줌마 아니야. 여선지자야. 정말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여선지자야. 그 여자분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자네도 가서 들어봐.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었고, 그러하기에 바라크 같은 사람도 가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머물지 않고 말씀 사역자로, 또 사람을 재판하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갔습니다. 드보라뿐만 아닙니다. 겸손하게 여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고 순종한 그 1만 명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자에게 놀랍게 쓰임받았고, 그들의 삶의 지경도 넓혀졌으며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지경도 확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영혼 구원의 귀한 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드보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경외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주님, 그 여인은 주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 귀를 기울였으며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이웃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전하기 시작했고, 주님 그 사람들은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그런 질병을 퍼뜨리게 하려고 하냐고 별의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이 나라와 열방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오늘 이 드보라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